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난을 치던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넌 호랑이가 맞지. 그래? 그런데도 왜 나는 사냥도 잘 못해? 왜 달리기도 잘 못해?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럼 맞단다. 한참을 또 뛰어놀더니 다시 와서 묻습니다. 엄마는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센데 나는 이렇게 달리기도 못해. 사냥도 잘 못해. 호랑이 맞아? 묻습니다. 그럼 맞단다. 그런데도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새끼 호랑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아닌 것 같아. 정말 호랑이 새끼 맞아?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새끼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한 대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기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면,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물질이나 고등 동물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인류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호칭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은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붙여졌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에게 이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수행했던
익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호칭이 단 한 번 쓰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쓰이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무엇으로 증명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세상에 속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했고, 불평, 근심, 염려로 가득하면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로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속하였는가, 이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이런 권면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디모데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도 제대로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윈 형제가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때 일입니다. 공안들이 모진 고문을 하면서 윽박을 지르면서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을 대라. 그럴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케냐와 소말리아 접경 지역은 선교지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가장 강력한 그 소말리아의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성경책을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언제 어떻게 총에 맞아 죽을지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선교하는 곽희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에 나는 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총에 맞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것은 그를 지탱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위로요,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원래 사용되는 그런 명칭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많은 체험을 하면서 자신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사면 책에다가 늘 하나님의 사람 소중호 이렇게 늘 먼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삐삐라는 그런 걸 사용할 때인데 인사말도 하나님의 사람 소중호입니다. 이런 멘트를 넣어서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제가 그 단어를 늘 쓰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삶의 문제에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로 알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에게 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그렇게 흥분하고 작은 손해에도 억울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우울해지고 그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개의 동사를 통해서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 5가지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동사들 모두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죠.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있죠.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14절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피하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피하라고 할까요? 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음행의 장소에서 도망치는 거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죠. 악한 그런 죄의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으로 동침하자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은 요셉의 옷을 잡아 끌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36개 주랭나는 시죠. 여러분, 피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뭘까요? 바울은 앞문단에서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등 많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의 절반 이상을 이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피해야 합니까?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모든 그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 그 속에는 돈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형제간의 반목이 일어납니까? 다 돈의 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를, 친구를 미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돈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근심으로 찌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은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돈에만 파묻히기 때문이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끝없는 욕심과 탐욕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묶여서 근심과 고통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탐욕,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과 올무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멸과 멸망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지 않는 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파멸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로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이 돈, 이것은 뭐 선도 악도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돈을 벌 때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죠. 돈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운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어쩌면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아주 굉장한 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수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물질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호칭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당당하게, 의연하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